오늘은 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을 우리가 짧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이 소리예요.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어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존재한 자다. 나는 바로 스스로 존재한 자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칭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래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놀리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이 감히 함부로 불러질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여호와란 칭호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예수라고 하는 칭호, 이 관계성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여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조금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라고 쳐보니까 5899절에 나와요. 여호와란 말이 5899절이나 한 구절 안에 두 번, 세 번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수로 보면 5899절 여호와란 칭호가 최소한 5899번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호와란 칭호가. 그런데 그 많은 칭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칭호는 몇 번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칭호는 38번, 38구절에 나옵니다. 38구절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2장 3장 안에 19번 나오고 나머지 구약 전체에 19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 2장 3장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그 다음에 이 4장 이후로부터 구약 전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달라요. 그 이후로 불러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칭호를 가질 때에 그때만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 하나님의 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때만 사용했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 성경이 흘러가는 이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심정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호와라고 그분이 자신을 오늘 여기서는 소개하시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대대로 기억할 내 표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서는 이름을 이제는 예수하라 이렇게 또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고 무슨 역사를 끌어가실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세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2장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만 나와요. 그래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부 하나님이란 말만 나옵니다.
이게 1장과 2장 4절 상반절까지만 하나님이라고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그랬잖아요. 이건 능하신 자다. 정말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신이 있었다. 전능하신 신이 이 세상 만들었다. 전능하신 신이 모든 걸 다 출발시켰다. 이렇게 칭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이다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신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God로 이렇게 쓰잖아요. 나머지 신들은요 전부 소문자로 써요. 그죠? 하나님만 대문자 씁니다. 나머지 잡신들을 전부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건 하나님이고 일반 잡신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대문자 절대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다 하냐 신이. 누가 만들었냐? 신이 만들었다. 그래서 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걸 모든 피조물 앞에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이 만들었다 하면 끝나요. 이게 1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신은 창조주시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것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1장에서 증거하는데 이제 2장 4절 이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칭하신 분이 이제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신이에요. 그냥 신이 아니고 구별합니다. 이제 이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신이 창조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1장에서는 그냥 세상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신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이 만들었다. 왜? 그 외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전부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2장에 들어오면서는 그냥 신이 아니라 여호와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렇게 칭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데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도 누구를 만났을 때에 당신 누구십니까? 아, 그냥 있어요. 라고 지나간다면 이게 만난 게 아니죠. 만났으면 아, 나 누굽니다. 라고 밝혀야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네가 신이라고 일컫는 자는 여호와다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 신이시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기록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런 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칭해졌는데 이 2장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된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하나님은 신은 여호와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생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분이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심 속에서 조약을 맺지요. 이게 선악과 조약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나머지 모든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인격적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름을 굳이 밝혀서 이제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가 기억해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밝힌 것은 신 아닌 자가 신처럼 둔갑해서 나타날 소지가 얼마든지 있음을 예시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잖아요. 다 그냥 잡신들을 막연한 신이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하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칭호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이라고 우리를 속일 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걸 딱 규정 지어놓지요. 그러니까 3장에 가면서 잽싸게 한 놈이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와서 너도 하나님 되란 이야기예요. 너도 신 되란 이야기죠. 그것을 하나님은 벌써 감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신이시단 이야기. 이걸 철저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지금 2장 4절부터 시작해 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딱 거기서 우리 눈치를 채야 되죠. 다른 놈이 나타나면 아 이건 아니구나, 가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을 지으신 자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분이시구나. 다른 하나님으로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는 주님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면 다른 편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이름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오늘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죄인이라고 칭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여호와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창세기 지금 1장, 2장, 3장, 4장 걸쳐가면서 분명하게 이게 구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칭해지지 않고 여호와로만 칭해져요. 이게 모세가 우리가 기록했다 하지만 모세가 그런 연구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게 분명한 거예요. 무슨 연구한다고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한 이런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는 이제부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소리예요. 나는 이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소리죠. 그죠? 나는 나다. 왜 네가 네 멋대로 하느냐?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이지요. 모든 것은 나로 출발됐다. 모든 것은 내가 구상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이끌 것이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어겨지면 죄로 지목되고 타락으로 지목되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란 칭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모세가 누구라고 말하리까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명하시면 바로도 그 앞에 순복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라. 누가 안 내놓으라고 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전부 여호와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가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는 안 나오고 이후로 안 나오고 출애굽기 9장에 가서 나와요. 출애굽기 9장에 가서 9장 30절에 처음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번 보십시오. 9장 30절에 뭐라고 등장하는지. 우리가 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것은 바로 왕과 지금 같이 이야기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지.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지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한 10번 가까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란 말만 5899절이나 나온다니까요. 이 엄청난 역사로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면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지금 죄를 범하고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빼버리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딱 털바꿈시켜 나타나는 모습이 왜일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너희가 믿는 신은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칭하는 신이 너희 신이다. 이렇게 정겹게 다가왔던 분이신데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는 그게 빠져버리고 나는 나다는 이야기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감히 네가 내 말을 어겼느냐? 네가 감히 네 멋대로 살고자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술과를 먹었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는 여호와라고 칭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자들을 또 전부 외쳐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집행돼요. 모든 열방이 그 이름 앞에 철저히 다 굴복돼요. 다 멸해져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자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다 이거예요. 내가 말했다 이게요.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분 누굽니까?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난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계속 밝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건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무서운 소리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돼요. 감히 그 이름 무서워서 잘 못 불러요. 못 불러서 부를 수 없도록 모음자를 안 넣어가지고 칭해지다 보니까 야에 이렇게 한 거예요. 모음자를 안 넣어버렸어요. 왜? 감히 함부로 부르다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안 못 부릅니다. 잘. 그게 야에 하던 것이 자꾸 나라마다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말 표현 잘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표현 다 해요. 그죠? 어려워서 표현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기가 막힌 언어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 하려고 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돼요. 잘 안 돼. 에? 우리는 영어 다 잘하잖아요. 그죠? 배우면 다 잘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 배워도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안 돼. 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이렇게 단어들이 번역되어 오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까지 모음자를 넣어서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호와 이렇게 번역됐어요. 여호와. 그 앞에는 에호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번역되다 보니까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딱 빼버리고 나는 너의 신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반드시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할 내일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 망각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네 멋대로 산다는 건 멸망의 길이란 이야기요. 기억해라. 내 이름 기억해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방이 됐든 열방이 됐든 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죠. 어떤 누구도 전 세계가 여호와 이름 앞에 순복하지 않을 게 없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게 타락이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과 같이 특별한 소유로 아낄 것이다 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주실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신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신에 속지 마라. 나 외에 신 없다. 오직 나만이 신이다. 나 외에 신 없다라고 명합니다. 누가? 여호와가. 나만 신이다. 거역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기억해라. 이건 기억할 나의 표다.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다. 나를 기억해내는 방법이다. 영원히 대대로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깨닫는 게 뭡니까? 창조자를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건 허사단 이야기예요. 다 허사다. 그분을 기억함이 없이는 어떤 명예도 어떤 부도 어떤 것도 다 허사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자들은 계속해서 외쳐대는 건 여호와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난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 여호와를 알라고 제일 많이 외쳐댄 선지자가 누굴까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제가 에스겔 종종 이야기 하잖아요.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알아라는 이야기요. 내 마음을 알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알아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에스겔이 거의 절반 차지해요. 나를 알아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애같다는 소리를 했는가 보세요. 얼마나 애같아졌으면 멀쩡하던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네가 내 마음 알겠냐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아느냐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알아야 말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그거요. 진짜 나를 아냐? 네가 나 아냐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런데도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호세아 선지가 외치는 것도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알아라. 힘써서. 그분을 힘써서 알아라. 전부 구약의 소리는 그분을 알라는 이야기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는 멸망이에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타락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지요. 무엇이 영생이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이야기요. 무엇이 멸망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멸망이란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우리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안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지요. 죽는다는 이야기요. 망한다는 이야기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성경 신약까지 다 뚫혀가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멸망한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구나. 이게 발견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하시고 그거 모른다고 망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심정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뭐냐? 기억할 나의 표다. 나를 기억시키는 내 이름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네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두고 있으라. 네 안에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돼 있으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할 것이다. 이것이 이 여호와라고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심정 속에 담겨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내 손에 있다.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소리예요. 모든 건 다 내 손에 있다.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내가 모든 것을 마칠 것이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고 내가 오남을 따라서 모든 것은 이끌어간다.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한다. 이게 여호와란 칭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다 임의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판단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더러운 자들은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너 그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심판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란 칭호와 같단 말이에요. 우린 적어도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 함부로요? 내 마음대로요? 아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라고 첫 계명을 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래서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기억한다면 망하는 길이다. 네 안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서도 신을 만들지 말라. 신은 나밖에 없다. 만약 너희가 신 만들어 섬기면 3, 4대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이름 함부로 불러대지 마라. 망령되 일컬으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한 법칙을 따라 살아라. 반드시 거룩함을 가지고 내게로 다가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을 지켜라는 이야기요. 거룩을 유지시켜라. 거룩이 없으니 어찌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오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봐야 돼요.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에는 그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줘야지 거룩함이 없이 나오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안식의 법이에요.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억시킵니다. 그렇게 기억시켜가면서 이 여호와 이름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기고 있느냐? 여긴 만큼 그분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것이죠. 별 볼 일 없다 치겠다면 별 볼 일 없이 여길 것이고 정말 나의 가장 존귀하신 자면 존귀한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합당한 영광.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는 것이 역대상과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내기서 율법과 더불어서 말할 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이 레위기서 속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19장 12절, 21장 6절에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24장에서 보면 여호와 이름을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마라. 여호와란 말은 참 무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이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이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둘 곳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자꾸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 그곳을 선택할 테니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오늘 우리가 성전된 자가 된 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접됐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내 이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지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러면 주님을 이 성전을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속에 뭐가 담겨졌다는 소리예요? 뭐가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거지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름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두실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마침내 그 이름으로 예수가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이 성전을 헐하시더니 이제는 그 성전이 헐어지고 우리 안에 그 이름이 담겨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 이름이 담겨져야 돼요. 여호와 이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이 죄인된 자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쉽게 고통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잘 감이 안 오는가 보네. 우리 학생들, 죄인된 자가 여호와 이름을 뚜고 기억해야 된다면 고통스러울까? 즐거울까? 잘 감이 안 오는가 보시지. 고통스럽겠지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나다. 모든 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어기느냐. 반드시 멸하리라. 그런데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싶겠지요. 생각하지 안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대대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그분 앞에 죄인된 인생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분 앞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감히 꼼짝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그분을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싫어한 거예요. 주님 그냥 빛으로 왜 안 나오려고 하느냐?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날까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억해라. 대대로 기억해라. 기억할수록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말란 이야기죠. 떠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찌할 거냐? 그래서 그분이 사는 길을 주는 거예요. 사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율법 안에 사는 길을 주시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분으로만이 살 수 있어요. 죄인된 자가 그분을 떠나서 도망쳐서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죄인된 자는 여호와를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는 길이 그분께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룩함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분이 거룩하게 하실 자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조약은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반드시 거룩함을 얻어야 될 자, 그 표징으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명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이 쏟아지기를 갈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날 예배당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거룩함이 쏟아지기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고대하고 다가가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내라.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함을 지켜내라.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그게 구약의 몸부림입니다. 그 피의 값을 예수가 지불하러 오셨으니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안식일은 있었고 바로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안식일은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안식의 법으로 몰아쳐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다. 이건 무시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로부터 주어질 거룩함을 반드시 받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란 말이 지금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말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밖에 안 되지 살리는 자가 없어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정죄를 가하면서도 계속 피의 제사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그 사실을 봐야 돼요. 사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 사는 길이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 떠나면 그분이 무섭다고 떠나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나를 상실하면 죽는다. 나를 무시하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길을 따라 걸어라.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야 사는 길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 떠난 자들을 향해서 선자들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분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살 줄 알고 가지만 다 망하는 길이고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무엇이 구약에서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망각하는 게 죄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해버린 게 죄고 망령되 일컫는 게 죄고 여호와 외에 딴 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죄고 그게 바로 타락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무 토막도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타락이지요.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철저하게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라. 기억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자도 결국 돌이켜보니까 살 길이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는 말을 남기는 거죠. 창조주. 우리가 시편을 지금 새벽에 계속 봐오고 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또 모든 이 시편의 기자들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도 그분을 놓지 않습니다. 왜? 사는 길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하면서도 그래도 그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사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억시켜가는 거. 떠나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느냐?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꾸만 부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요게 뭡니까? 요걸 칭하면 뭐라고, 여호와를 누구라고 하겠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세요. 이걸 계속 보여가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나는 나다, 내가 했다, 참 다가오면서도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말씀하는 거, 너희를 내게 묶어두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라,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라, 나밖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라. 이 독재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마음 놓고 예수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피 흘릴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드디어 내놓고서는 이제는 마음 놓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라고 외쳐대란 이야기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구약에 계속 보여왔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짐승같이 피 흘릴 자,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니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는 이야기요. 이분이 모든 것을 담당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라 하라. 이제는 여호와를 구원이라고 불러라는 이야기요. 이 사실을 보는 자,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영생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 얻으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 있음을 발견한 사람,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그 정죄했고 그렇게 무섭게 다그쳐왔던 것이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사실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본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17장 11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준 이름은 뭐예요? 예수지요. 그러면 아버지 본래 이름은 누구였단 소리요?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을 계속 묶어놓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여기 머물러야 된다.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피해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살 길은 이길 뿐이다. 이 피해 자를 보내줄 텐데 피해 자가 오기까지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피해 자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에 이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불러서 자유케되라는 이야기요.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역사를 드디어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내 앞에 철저하게 너희가 죄란 사실을 깨닫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여호와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하시더니 마침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드디어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외쳐라. 그 이름을 마음껏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껏 불러라고 칭해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따로 여호와 이름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다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꾸 세워줍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세를 통해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자꾸 보여줍니다. 자꾸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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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누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 오십니까?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내 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라, 내가 바로 예수란 사실을 발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오셔서 이제는 예수라 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다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실 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냐 물어야 돼요. 그랬을 때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구원이셨구나. 이걸 주려고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려고 하셨구나. 이걸 주려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결코 떠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걸 주시려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드디어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드디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자를 아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아는 자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누구로? 그분이 구원이심을 아는 자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아십시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본래 아버지 이름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신 것은 결국은 이 이름 품고 역사에 오신 겁니다. 이 이름을 부둥켜 안고 인생들을 죄를 보면서도 반드시 정령 죽으려 하시더니 누가 죽느냐?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놓아 그를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품고 예수의 이름을 품고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그분의 비밀이다. 그분 심정에 담겨진 그분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는 예수를 알라는 소리예요. 그분 속에 담겨졌던 게 뭐였길래 이런 역사를 끌어오셨느냐. 그래서 이 예수를 품고 역사하시더니 드디어 아들을 세상에 내놓고서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마음껏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 하라. 이제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음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살이하지 말고 자유함 속에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이제 아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이 주라는 고백이 구약으로 가면 다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란 말이 신약에서는 주라는 말로 받아져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신약에 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원이라고 부른 자가 구원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역사하셨구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려고 그렇게 수많은 양을 잡게 하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 또 잡게 하고 또 잡게 하고 그 길을 떠나면 이 이방으로 몰아넣었다가 다시 끄집어 오시면서까지 그 역사를 끌어왔던 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정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토하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아들이 우리에게 그 몸뚱아리로 다 이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떡 조각을 나누어서 주듯이 바로 피, 음료를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전부 나눠준 것이 그 이름을 나눠준 거예요. 그 이름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 속에 담겨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분이 찢기시고 다 상하시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더니 그분이 올려가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오늘 이 사실들을 잘 모르니까 지가 성령이 어찌니 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럼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건 그분이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속에 담겨지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그걸 향해 역사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여호와는 필요 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 따로, 아들 이름 따로, 성령 이름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되어지는 소리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셔서 역사하잖아요. 그 한마디 고백 속에 따로따로였으면 우리는 예수만 닮고 아버지도 성령도 없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 속에 아버지도 내 안에, 성령도 내 안에, 아들도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 이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만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저분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하지? 아버지 이름하고 성령 이름 빼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명하시고 하늘 올리셨는데 그 사도들이 가서 그대로 이행하는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예수시다. 예수시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고 양새끼 잡아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속에서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아들을 세상에 내놓고서는 이제는 구원이라고 불러대란 이야기요 이제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불러라 하시더니 그 이름을 부른 자들 속에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가오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셨다. 이게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똑같아요. 구원을 주신 그분이 그분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이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아버지의 소리예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자의 소리예요. 똑같은 권위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절대 내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말한다는 이야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소리임을 믿읍시다. 여호와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로 들려지니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적어도 발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분 앞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여호와가 우리 구원이세요. 그분이 우리 구원을 주셨어요. 그냥 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면서까지 그 가슴 아픈 가슴뼈를 찢어내면서까지 주신 거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사실 우리는 발견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몰랐죠. 저 양새끼 잡으라니까 맨날 첫날 양새끼만 잡으라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다 돼버렸죠. 오늘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아멘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을 세상에 내놓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그에게로 몰아가는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계속 몰아가더니 마침내 예수께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이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참 우리 고백대로 주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가 되게 하십시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는 평생에 정말 여호와가 우리 구원이시니 영원히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를 진정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